안녕하세요. 팔이 없는 간사 정간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구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 6회를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업로드합니다. 성경 플러스 구독, 성경책을 사서 읽자라는 뜻으로 채널 이름을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 구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문장, 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 또는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3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1. 셈의 족보 2. 복과 상수리 나무 3. 기근과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였느냐 4. 제단을 쌓고 증거와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아요 참여 방법 성경 봉독 5할 재능 기부 회처 구절과 이메일 주소 창세기 14장 1절에서 17장 27절까지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녹음 방법은요. 녹음기, 휴대폰, 컴퓨터를 사용해서 녹음하시면 돼요. 공개와 비공개에 따라서 자신의 정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배경음악 사용 금지입니다. 주의할 사항 수요일 이전에 꼭 좀 보내주세요. 열심히 편집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의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며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렐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렐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와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네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렐에 이르러 베렐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목은 족보입니다. 이 셈의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관찰하시다, 즉 찾으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자를 관찰하시고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찾으실까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두루 다니게 해서 뭐한다? 축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 즉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셈의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라의 족보를 확대시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 말씀을 이전 시간에 아담의 계보를 오버랩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 족보 가운데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노아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위가 부패할 때 어떻게 이 노아가 하나님을 따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셈의 이 족보 가운데도 어떻게 이 타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누가 이 데라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라가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셈의 이 족보 가운데서도 수고롭게 일하는 선조가 있었고 이 데라가 그들의 복음을 받아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라를 감찰하시고 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그에게도 입혔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뭡니까? 방주 아닙니까? 그럼 이 데라에게 주신 은혜는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이 데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오버랩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1세대, 즉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쫓아가지만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거든요. 이 광야는 뭡니까? 이 광야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세대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2세대를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어떻게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즉 자녀 세대, 2세대. 하나님께서 이 데라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시고 이 노아 때처럼 노아에게 속한 아들들에게 이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곧장 이행하고자 하는 이 충성스러운 이 자처럼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삶의 우선권이 늘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이 방주의 뜻이 있습니다. 방주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즉 집이라는 뜻이죠. 이 방주가 뭡니까? 구원의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면 상수리 나무 앞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고 이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다라는 즉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간다라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상수리 나무가 결국은 변질되어 가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 타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타락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즉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엔 제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3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제단을 쌓고 이 증거와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먼저 이전 시간에 언약의 증거라고 해서 이 표면적과 이면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오해 안 보신 분은 오해를 꼭 보고 오셔서 이 말씀을 듣기를 강추합니다. 이 제단을 쌓고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언약의 증거로 남기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단을 쌓고 이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즉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무지개를 틀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내게 약속하신 것을 보시라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이 8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산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산은 높은 곳,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나오십니다. 이 늘 산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다, 즉 기도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걸 듣고 어떻게 내려와서 사역했다. 즉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 람이 듣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이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셔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는 표면적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이 이 표면적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의 할례, 즉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암송은 하지 마라라고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이 암송한 것이 덕이 돼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응답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내가 이 암송한 말씀인지 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 마음에 이 새기다라는 것은 깨우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을 깨우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깨우친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이 새겼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알다이지 모르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우쳤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에는 이 표라는 게 있고 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죠. 이 증거를 내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 마음에 있는 그 계약서에 하나님께 인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알고 싶은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 달란트가 다른 이유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우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번엔 수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와 이 주일 예배가 다른 점은 뭘까요?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수요 예배는요? 이 수요 예배는 하나님께 바친 예배입니다. 이 바친 예배가 뭐야?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생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지도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자는 마음으로 귀하게 드린 예배가 이 수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 이 왕후와 이 모르드게가 이 지도자 아닙니까? 이 다스리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이 불임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이 불임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수요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이날을 선포했고 우리는 그 믿음의 이 자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어요. 그죠? 수요 예배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수요 예배가 예배임을 증명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어요. 이 수요 예배는 대한민국 즉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바친 예배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이 수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것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죠. 이 세계도 이 대한민국 하면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이 기쁘게 받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이 13장 이 3절과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풍부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이 베델에 이르며 이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이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이 제단을 쌓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곧장 하나님께 찾아가서 감사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가 드린 예물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 그것을 이면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친 이 수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 주일 예배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요 예배와 이 주일 예배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람이 이 하나님께 어찌 복을 받아서 풍부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근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 기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이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왜요? 이는 그 땅의 기근이 매우 심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주신 이유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따라가는 자는 즉 회개하는 자, 즉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것이고요. 이 듣고 믿지도 따라가지도 아니하는 자는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더 심하게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벌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애굽으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만백성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일꾼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람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이 람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 애굽 사람들과 이 바로의 이 고관들이 그의 아내를 보고 이 바로에게 칭찬함으로 이 바로가 그 아내를 어떻게 궁으로 들였다는 것이죠. 이 바로가 이 누이로 인해서 이 람에게 후대했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람은 어떻게 생명도 얻고 또 이 재물도 풍부해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천하의 모슬놈이죠.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로가 큰 재앙을 받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이 18절과 이 19절 말씀입니다.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 일을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우리 창세기 20장 이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그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이곳에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누가? 이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람이 이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요? 이 애굽 땅이 지금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가 애굽 땅에 들어가면 이 그들이 이 자신의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한다는 것이요.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할게. 다시 말하면 이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인은 이 모세를 통해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쭝을 대고 뭐가 있습니까? 이 지팡이를 받아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누이도 이 지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징,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 가인이 하나님께 이 표를 받지 않았습니까? 죽임을 면하는 것. 예, 이 누이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이 누이가 아내였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20장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자, 그럼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것은 뭡니까? 예,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경외함이 없다. 즉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두루 다니게 한다는 거죠. 이 두루 다니다는 뭡니까? 예, 축복하러 보낸다라는 거예요. 즉 선지자. 그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아브멜렉도 그렇고 이 바라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했더니 어떻게? 예, 그가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 그 땅을 다스리는 목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삭도 이 아버지의 이 복음을 받아 두루 다니면서 누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들을 영접시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스리는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12장 이 10절에서 이 20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도통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쫓아가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끄집어 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오버랩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언어, 이 하나님의 문장, 이 하나님의 이 스토리를 밝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고, 이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퍼펙트.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퍼펙트하게 알고 그 퍼펙트하게 행하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를 하고 이 하나를 하지 않으면 안 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밝히 알아서 이 쫓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1.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손. 2. 그렇지 않다. 죽기 전에 알 수 있다. 손.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1번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즉 무지한 자입니다. 끊임없이 목자를 찾아 헤맬 거라는 것이에요. 2번에 해당하시는 분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목자가 누군지 알아서 찾아 헤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믿음은 알다이지 모르다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회개하라입니다. 성경 구독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납시다. 제7회 창세기 14장 1절에서 17장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